요한복음 4장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말씀인데요. 오늘과 내일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보내시고 또 유대 지방에서 일정한 기간 얼마 동안 사역을 하신 다음에 이제 세례 요한과의 어떤 사역에서 좀 갈등이 생기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이에서 어떤 이 갈등이 생기는 장면을 이렇게 살펴봤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제 기점으로 다시금 갈릴리로 내려가시려고 하시는데, 갈릴리로 내려가실 때 일부러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셔서 가십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에 2, 3일이 더 걸리더라도 돌아가곤 했었는데, 예수님은 일부러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지나가십니다. 바로 이 수가성에 있는 한 여인을 만나주기 위해, 우물가의 여인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죠. 그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관통을 해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여인을 만나주시고 그 여인을 통하여서 자신이 그리스도시라는 거, 약속의 그리스도시라는 거, 또 사람들에게 솟아나는 샘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 여인을 통해서 나타내 주십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 어느 곳에든지 영과 진리로,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때가 임한다라는 놀라운 진리를, 계시를 이 여인을 통해서 나타내 주십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장면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 우물가의 여인을 예수님께서 왜 찾아가셨는가, 또 이 여인은 어떠한 여인인가, 이것을 어떻게 바르게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저 이 여인의 삶이 너무나 불쌍해서 예수님이 찾아가셨다, 이렇게 보기에는 너무나 한계가 많죠. 이 여인은 어떠한 여인이었길래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을까? 너무나 삶이 힘들고 어렵고 불쌍해서다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좀 함께 또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왜 이 여인을 만나셨고 또 그렇게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를 계시하셨는가 또 함께 살펴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먼저 읽어가면서, 말씀이 기니까요, 앞에서부터 정리해 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장 1절부터 읽어가 보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시는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더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자,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이 요한의 사역보다 커졌다라는 말이 바리새인들에게까지 들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필요한 이제 문제가 커지지 않도록,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계기로 다시금 갈릴리로 가시려고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사마리아 땅을 일부러 통과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여인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혹은 이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수가성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까지도 볼 수 있어요. 왜냐면 뒤에 보면 이제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해서 그 마을 전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니까요. 예, 어떤 사마리아 전도를 위해서 가신 거라고도 볼 수 있겠죠. 큰 그림으로 볼 때는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가신 곳, 그 한 여인을 만나주신 그 동네의 어떤 배경인 거죠. 동네의 유래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이 동네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그러니까 이 지역은 그들의 조상 야곱, 이스라엘이 살았던 곳인데, 심지어는 그 요셉, 가장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뛰어났다고 볼 수 있는 그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까운 지역이었대요.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아마 이 야곱이 직접 판 우물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유서 깊은 우물인 거죠. 아마 우물도 뭐 나름 급이 있을 건데, 우리도 조상들 중에 뭐 예전에 우리 선대 세대 중에 뭐 왕들이 있으면 우리도 왕들 중에 급이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근데 야곱이 판 우물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때학볕 12시쯤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르러 그 시간에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먼저 청하셨는데, 제자들은 이제 먹을 것을, 점심을 구하기 위해서 없었던 차에 지금 예수님과 그 여인과 독대를 하게 된 것인데,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고 청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의 입장에서는 경계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지금 한 대낮에 그 여인은 물을 길러 왔는데, 뭐 사정을 알 수는 없지만 뜨거운 대낮에 물을 혼자 길러 왔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를 유추해 볼 수 있게 하잖아요.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았다라는 것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때학볕에 나왔다는 얘기는. 그런데 유대인의 남자가 있으니까 얼마나 좀 당황스럽겠어요. 그런 와중에 또 물 좀 달라고 말을 건네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께 하는 말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렇게 경계심이 가득한 반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쓰여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쓰였기 때문에. 자, 오늘 역사적인 배경까지는 뭐 설명하지 않겠지만,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유대인들은, 순수 혈통이라고 여기는 유대인들은 과거 역사 속에서 혼혈인이 되어버린, 좀 심한 말로 하면, 요즘에는 이제 말을 잘해야 되는데 표현을 혼혈인이 되어버린 그들을 이방인들보다 더 못하게 낮춰보고 짐승만도 못하게 볼 정도로 그렇게 여겼단 말이죠.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오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이 여인과 이렇게 첫 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왜 만나러 가셨는가 하는 문제, 이 여인을 왜 만나 주셨는가 하는 문제, 이 여인의 정체는 뭔가, 이 문제를 좀 들여다봐야 여기서 쓰여져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또 거기에서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좀 바르게 풀려질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오늘 예수님께서 피곤하셔서 우물가에 그대로 앉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 사람의 연약함과 한계를 다 체휼하시는 분이시구나. 또 우리를 위하여서 이렇게 애쓰고 피곤하시고 힘드시는구나. 예수님도 힘드시구나. 이런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또 많은 것을 느끼게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시는 그 진심을 또 느끼게 되기도 하죠. 자, 그런데 이것을 너무 많이 치우쳐서 묵상한 나머지 무엇을 놓치게 되냐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신다. 예수님도 이렇게 피곤하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힘드셔서 주저앉으시다니. 여기서도 우리가 큰 은혜를 얻긴 하지만 더 큰 그림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이 사마리아 땅은 유대인들이 보통 지름길이지만 관통하지 않고 돌아간다고 그러잖아요. 힘들어도 돌아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름길로 온 거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보다는 덜 힘든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곤하여서 우물가에 앉으셨다. 여기에서 너무 이렇게 뭐랄까요. 필요 이상으로 깊이 묵상하는 것은 전체적인 배경에 비추어 볼 때 좀 뭐라 그럴까요.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상종하지 않는 곳에 사람들의 많은 편견이 있는 곳에 심지어는 여기로 지나가시면 비방을 받고 오해를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찾아와 주셨다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전체적인 배경과 또 객관적인 것을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느라 피곤하시고 또 애쓰셨다 이런 것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편견을 뚫으시고 또 다른 사람들 상종하지 않는 것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사람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세리나 죄인들과 함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또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오해 혹은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하셨다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어떤 특정한 단어에 흔히 말하는 꽂혀서 거기에 너무 치우치는 것보다는 전체를 객관적으로 보는 걸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자, 또 하나 그런 면에서 이 여인의 정체가 뭐냐. 이제 뒤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대화하는 와중에 너의 남편 5을 불러오라 이런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죠. 5을 불러오라는 게 아니라.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저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거짓말 아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죠.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네 말도 옳다. 너랑 지금 사는 남편도 진짜 남편이 아니구나. 그 전에 5 남편이 있었지만 이렇게 대답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쨌든 남편을 5을 걸쳐서 또 지금 새로운 남자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란 말이죠. 근데 그런 여인인데, 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거예요. 이 여인이 남편이 5이 있었고 또 다른 남편이 있었다는 거. 자, 보통 이제 이거를 불륜녀로 보는 경우가 있죠. 첫 번째, 보편적으로 불륜녀로 보는 경우. 아니면 이제 그 당시에 일부 다처제였고 또 첩 제도가 있어서 또 다른 사람의 첩으로 살던 뭐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팽배했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보통 다반사죠. 그런데 그렇게 보통 보면은 이제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여인이 죄가 많고 불쌍하고 삶에 절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나 주셨다. 또 그러니까 또 예수님을 만나서 이 여인이 또 회개하고 또
또 예수님께서 자신을 목마르지 않게 하는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또 알게 되고 뭐 이런 쪽으로 계속 해석이 되어져 가는 거거든요. 이 예수님과의 만남이. 자, 그런데 이 여인이 그런 불륜의 여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제도 중에서는 그 시집온 집안에서 남편이 죽었을 때 떠나지 아니하고 그 남편의 이름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 남편 집안에 머무르는 제도들이 있거든요. 그 남편 집안의 형제들에게 계속 시집을 가게 되면서 그쪽으로 해석할 여지도 상당히 많다라는 거. 그렇게 되면 이 여인의 정체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불륜녀에서 하나님 나라에 머무르려고 하는 여인. 그리고 뒤에 가보면 이 여인이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수준 높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야곱의 우물 이야기도 하고 또 예배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또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리스도의 약속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또 나중에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깨닫고 마을에 들어가서 전도를 했을 때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보더라도 이 여인이 적어도 불륜녀에다가 마을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사람의 아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 여인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 요한복음 4장을 읽어가는 관점이라든가 또 해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이 부분을 이해를 하고 가야 됩니다. 자, 바로 그런 여인을 오늘 이 우물가 야곱의 우물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과 대답하는 와중에 예수님께서 놀라운 진리들을 선포를 해주시죠. 자, 우리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좀 일단락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엊그저께 주일 예배 때도 다뤘던 부분인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당신은 어떻게 유대인의 남자로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말을 걸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가 그에게 오히려 구했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오히려 너가 나에게 먼저 물을 달라고 했을 거고 생수를 너에게 줄 거다. 생수, 살아있는 물, 이런 우물이 아니라 더 좋은 물을 줬을 거다. 이런 말이에요. 여자가 이제 황당해서 묻는 거죠. 당신은 물을 기를 그릇도 없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 우물에 나올 때는 그릇을 가지고 나와서 이 줄에다 매달아서 길러 먹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릇도 없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물을 준다고 하니까 이 여인이 황당한 거죠. 그래서 되묻는 겁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그렇게 얘기합니까? 이 우물이야말로 우리 조상 야곱이 파준 우물인데 야곱보다 대단합니까? 이 우물보다 뭐 대단한 걸 줄 수 있습니까? 그릇도 없으신 양반이 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우물물을 먹는 사람마다 목마르겠지만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야곱의 우물, 그 조상 이스라엘이 파줘서 여지껏 생존하게 해준 그 우물보다 더 크신 분,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바로 이 여인과 만남을 통해서 이것을 계시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오늘은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이 여인이 어떠한 여인인가, 또 예수님은 왜 이 여인을 만나시고자 편견을 무릅쓰고 이 사마리아 땅을 관통하여 오셨는가, 이런 질문과 의문을 가지고 함께 이 4장을 열었습니다. 또 내일 새벽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아시고 또 우리 인생의 구원과 또 새로운 날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어둠 가운데 또 목마름 가운데 빛과 생수로 찾아오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것을 알고 날마다 깨어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살아있고 영생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 의탁하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샘솟는 생물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